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7월 20일자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월 22일자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마무리되는 이 끝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몇몇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에 대해서 그 열전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게 이 사람들을 더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기드온부터 입다까지는 바로 이 사사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름이고 또 그리고 이 다윗과 사무엘은 이 왕정 시대의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33절에서 이렇게 이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기드온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는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기의 타작마당, 그것도 깊숙한 곳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을 만큼 그에게는 아무런 용기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심지어 믿음도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를 못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추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만을 들고 나가서 승리케 하신 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 옆에 나오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 역시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지고 나온 시스라를 믿음으로 이겨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아니죠. 삼손 역시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입다도 역시 그 입술의 경솔함으로 그 딸을 번제로 드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자들이 사실은 다 연약한 자들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마음먹었더니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이 왕위로 옹립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의 눈에 들지도 않던 자였습니다. 말제이자 정말로 철부지였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자도 하나님께 붙들리니 이스라엘 왕국의 성군이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역시도 그냥 한나의 아들로 지나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눈물로 서원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양육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닫히고 왕국시대가 열리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그 손길에 우리가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학벌과 내 혈통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과 위대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야 그 원천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지, 나 홀로 나 스스로 위대하려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를 내가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들은 가장 비천하고요,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요, 가장 힘이 없고요, 노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였던 자들을,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까닭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더라면 우리가 뭔가 특철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쓸모 있어 보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자요, 우리도 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마치 나의 능력인 양 그 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결국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시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시고 약속을 받기도 하시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사실 누구죠? 다니엘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아니죠. 사자의 입을 막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거 다니엘의 세 친구, 이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왜 저기에 4명이 있느냐라고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주관하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행진해 나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이하부터는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그 고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긍정적인 결과들이 그 위에 다 나오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그 결핍과 고난들이,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35절 보시면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한 것을 경험한 이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이죠. 또 여기 보시면요, 선지자들은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찍히는 시련, 그리고 톱으로 켜졌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냐면 이사야의 전승이죠.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톱으로 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 시간을 덜 늘렸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까지 받게 했다는 것이죠. 또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감수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광야나 산이나 굴에서 그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다 빼앗기고 외롭게 살다가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그런데 39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증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경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내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약속으로 받은 것을 고대하고 바란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구주로 명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 열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이들이 열심히 그것을 출전하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지만 정작 월드컵에는 출전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요, 월드컵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본 경기에 예선은 이미 통과했고 본 경기에 이미 정식으로 출전한 자들이다, 선수들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훈련하여서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앞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삼손이나 사무엘보다 더 확실한 그 약속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과감하게 이 세상에 맞춰진 그 모든 기준과 방식들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른거려도 우리는 더 확실한 약속,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보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또 우리 앞서 가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12장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당한 모든 경주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곁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 구름과 같이 빽빽히 우리를 둘러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맞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에서 이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과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 앞에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서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한 이 믿음의 사람들과 선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시고 또 전쟁으로 이김을 허락하시며 동시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미움과 고난을 받아들이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